오늘 본문이 담겨져 있는 여호수아 11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주요 거점을 점령하는 전쟁이 마쳐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본문 23절을 보시면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말씀대로 그 온 땅을 취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별을 따라 기업으로 주었더니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중부, 남부, 북부 중요한 거점을 완전히 점령한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사들은 가나안 남부를 공략하여 5 아모리 왕과 그 군사들을 대파하였고 주요 성읍을 정복하였습니다. 그러자 가나안 북부 나라가 가만히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하솔과 야빈이 중심이 되어 강력한 북부 연합군을 만들었습니다. 4절을 보시면 그들의 군대 규모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하였는데 그 수가 해변에 모래알같이 많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다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가지고 있지 않는 신무기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말로 하면 전차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메론 물가에서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모든 지파가 총동원하여 총력전을 펼치는 이 마지막 전투를 통쾌하게 승리하고 그 땅에서 전쟁을 끝마쳤습니다. 이 전투에서 어떻게 승리하였는가를 살펴보면서 최후 승리를 위해서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본문을 통해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최후 승리의 비결이 무엇일까요? 먼저는 주어진 사명을 보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본문 6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의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호수아는 전쟁을 한 번 하고 그친 것이 아닙니다. 많은 전쟁을 하였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전쟁을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의 전쟁 한 번 하고 마치는 것이 아닙니다. 전쟁은 어떤 전쟁을 해도 두려움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향하여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명을 주실 때, 인생의 과업을 주실 때 늘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 사람은 식상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전쟁의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모든 전쟁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고 사는 문제가 걸려져 있는 것입니다. 나라의 운명이 걸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을 가지게 되면 어떤 전쟁도 시작할 수 없고 시작했다고 할지라도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백전노장이지만 여호수아는 이 전쟁 앞에서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호수아는 가나안 정복 사역에서 최대 위기를 맞이한 것입니다. 가장 강력한 적을 맞이한 것입니다. 그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많다고 말씀합니다. 신무기로 중무장한 군대입니다. 보병과 기병, 전차병으로 무장되어 해변의 모래와 같이 많은 적들을 맞이하였습니다. 최후 사활을 건 전쟁입니다. 지금부터 중부, 남부 할 것 없이 이스라엘에게 정복당한 가나안 족속들로서는 이 전쟁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했으므로 북부의 모든 남은 세력들이 총규합한 전투였습니다. 이 전쟁이 가나안 땅의 주인을 결정하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자가 최후 승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에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면서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곧 연합군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모래알같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점령해야 할 대상이지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신 과업을 이루어야 할 사명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패배의 원인 중에 하나는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과업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실 때 늘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내 왕의 연합군에게 잡혀갔을 때 아브라함은 318명의 군사들을 이끌고 그들을 쳐들어가서 롯을 구출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1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아 두려워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사사 기드온이 미디안 군대 앞에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23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에까지 가서 사명을 완수해야 할 바울이 풍랑을 만나 죽음의 위기 앞에서 두려워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사도행전 27장 24절을 보시면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행선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최후 승리하기까지 붙잡아야 할 말씀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려움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풀어보지도 못하고 포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이루는 데 있어서 두려움은 현대인들에게 가장 큰 문제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말씀을 붙들고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본문 7절을 보시면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롬 물가로 가서 갑자기 습격할 때에 라고 말씀합니다.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북부 동맹국들은 여러 작은 도시 국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사불란한 지휘 체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허점을 노린 것입니다. 그래서 북부 동맹군들이 체제를 정비하기 전에 기습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들은 아직 이스라엘 군사들이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공격하기에는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방심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기습 공격을 당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동맹군들에 비해 분명 전력은 약세였습니다. 그렇지만 내일 이맘때에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붙이시겠다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담대히 기습 공격을 하여 가나안 동부 연합군들에게 결정적인 타격을 가한 것입니다. 여기 갑자기는 눈 깜짝할 사이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바닷가에 모래알같이 많은 군사들과 병거와 마병, 신무기로 무장한 북부의 군사들을 보고 겁먹고 망설였다면 이 전투에서는 승리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가데스 바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자신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고 겁을 먹었다면 결코 이 전쟁에서는 승리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기습 공격하여 최후 승리를 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붙들고 눈에 보이는 숫자, 환경에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히 나아가 최후 승리를 얻어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